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의 사전적인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바로 이것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분히 비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느냐? 참 놀랍게도 이게 다 납득이 되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정말 일반적으로 믿기 힘든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또 믿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모두 그럴만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다 믿어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이것 자체가 벌써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이 죽은 생도가 있었는데 그 생도의 아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 남편이 빚을 많이 져서 내 아들 둘이 이제 그 빚 때문에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정말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그 기름 한 그릇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하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자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비상식적이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 여인처럼 이런 기적을 맛보면 돼요. 아하, 이런 거구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그 여인도 이렇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역시 이 여인처럼 기적을 겪어봐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최소한 이 여인에게는 이 기적은 안 일어나면 안 되는, 무조건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기적이 필요한 인생들 아니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비상식적인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아니 지금 이웃들에게 그릇은 왜 빌리라는 것입니까? 아니 문을 왜 닫으라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우리 애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아니 그릇을 빌리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여인이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지금 돈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면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뜬금없는 명령.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솔루션을 주시는 엘리사에게 생뚱맞은, 그죠? 엘리사가 아유 그래 그렇게 빚을 많이 졌어? 내가 좀 도와줄게. 여봐라 저 여인에게 저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줘라. 그럴 줄 알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그럼 내가 널 도와주지. 그래서 여봐라 뭐 도와줘라, 병이 낫게 해라, 또는 재정적으로 줘라, 뭐 이렇게 우리는 기대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솔루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뜬금없는 명령, 그냥 그릇들을 많이 빌려와라. 자, 빌려왔니? 그럼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여기 빌려온 그릇에 다 부어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뜬금없는 명령에도 이 여인은 군소리 없이 그렇게 순종한 것을,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적을 맛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최소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순종했다는 거죠. 하기야 지금 이 여인은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었습니다. 그 무슨 황당한 요구에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름 한 그릇 있다는 것과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요청에 이 여인이 어쩌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좀 눈치를 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사실 없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정말 볼품없는 기름 한 그릇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혀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황당하게도 그릇을 빌려오니까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 그릇에 있던 그 기름을 모든 그릇에 옮겨 부으라는 데에도 역시 이 황당한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순종이 한 번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내가 이해를 해야만 따르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 따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따르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여인이 나오죠. 시돈에 속해 있던 사르밧이라는 그런 땅에 과부가 하나 살았죠. 이 과부가 이제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이 과부에게 당신의 밀가루 통에 남아있는 그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으로 나뭇가지를 주어가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그걸 나에게 다오.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뭄이 엄청나게 가뭄 든 이 사르밧 땅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얄밉게도 그 음식을 자기에게 주고 나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기댈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이 사르밧 과부,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참 야속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마도 유치컨대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을 거라고 봐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러자 비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 비가 다시 오기까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라는 걸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죽은 생도의 아내 역시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고 왠지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지만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하는 수준의 해결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생명을 위해, 그리고 영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기적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즐거움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즐거움이에요. 이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즐거움을 몰라요. 이 기쁨을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면 정말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그러니까 더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진화를 맛볼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적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게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고 그냥 뭐 10년 똑같고 20년 똑같고 자라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말씀 양육이 없어요. 뭐 그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 성숙해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기적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삶의 즐거움과 삶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은 필수입니다. 우리 2021년 올해에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